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사도행전 8장 32절로부터 3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과 그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생생하게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셨는데,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우리를 희미하게 내다보신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영원한 현재다.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 네, 우리가 현재 지금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명하게 현재로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그 시점에 우리를 그 강한 팔로 붙드셔서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와 주셨죠.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또 다른 영원한 형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를 이제 데려와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이 보게 되는 에디오피아의 이 형제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이제 집사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죠. 이 빌립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 내시가 듣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빌립을 내시에게로 좀 가까이 가게 하실 때에는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빌립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는 것을 만날 수 있게 가사 지역 그 광야길로 가라,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주셨어요. 빌립은 명하신 말씀대로 그곳으로 갔고, 이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아주 높은 고관이죠. 이 내시가 큰 행렬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수레를 타고, 직접 뭐 걸어가거나 한 게 아니라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빌립이 그 가사에서 마주친 거예요.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이 아들을 구원하시기 직전이잖아요. 이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행복해 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래서인 것만 같아요. 이제는 빌립에게 그 가까이 나아가라.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이 마지막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주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깝고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순간이잖아요. 창세전부터 택하신 이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실 이 순간, 이때 이제 성령님께서 직접, 천사가 아니라, 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래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의 아들을 구하는 거예요. 탕자를 데려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이 에디오피아의 형제처럼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고난받으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구원의 세 가지 은혜들,
이 구원에 담긴 세 가지 특별한 은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에디오피아 형제가 읽고 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이었어요. 구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원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사 기쁨으로 고난을 받으셔서 이렇게 소리내지 않고 순순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것을 얘기해요. 그의 입을 열지 않고 굴욕당하시고 거짓된 재판을 당하시고 사형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부분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53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런데 이 예언의 앞부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32절, 33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 이사야서 53장 이 인용된 부분의 앞과 뒤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이 내시도 그것을 읽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부분이 여기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이 고난당한 예언의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고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와 그 결과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인용된 것은 7절로부터 8절이고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일부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마땅히 당할 사망의 형벌을 주님께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았다. 자유롭게 되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의 은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의 핵심도 아니고, 다른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딸, 화목한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는 이제 이후에 주어지는 은혜들이 더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것들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쁨의 삶이 이제 성도에게 이 땅에서 열린 거예요. 즐거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이것은 세 부분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큰 행복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구원의 은혜이자 즐거움은 자유의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복된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람은 정말 큰 자유를 부여받은 피조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이나 로봇가 원래는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아주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의 예외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이 예외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영화의 소재로 삼아지잖아요. 우리가 만든 물건은 얘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자동 비행 장치를 쓰죠, 요즘에 비행기들. 그런데 그것이 자동으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우리는 절대 만들지 않죠. 우리를 상하게 만들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 에덴에서 창조될 때부터 창조주이신, 무에서 유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자유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전 인류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어요. 다른 자유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맞서서 하나님을 공격할 자유를 받은 자들이라면 다른 모든 자유가 허락된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자유. 기이할 정도의 자유를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에덴에서 그 광대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온 인류는 타락했죠.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이고 하나님과 인류 가운데 맺은 언약의 머리로서 아담의 범죄는 그 후손들에게 원죄와 모든 그 타락을 불러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한 가지 중대한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엄청난 자유가 지금 모든 인류에게 있지만 아주 중대한 부분에서의 자유를 범죄함으로써 상실해버렸어요. 그 상실한 자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에 대한 자유, 선을 행할 자유, 참사랑을 행할 자유, 이런 것들이에요. 진짜 선한 자유, 진짜 유익하고 진짜 행복한 자유, 그것은 다 상실했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눈물로 겪고 있죠. 이 땅의 수많은 비극들은 모두가 사람이 다 자유를 갖고 행한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다 자유가 있어요. 어떤 인간도 인형극의 꼭두각시처럼 내 의지와 반대되는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강해도 우리의 의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주보를 들고 싶으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어요.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를 마음껏 행사한 결과가 우리가 역사에 기록될 그 모든 참사와 학살과 전쟁이고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목격하게 되는 우리를 향한 공격들, 미움들, 그런 것들, 이것들이 다 자유를 가지고 행한 결과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죠? 자유가 엄청나게 주어진 피조물인데 타락한 이후 선에 대한 자유는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자유는 이 죄악을 저지를까 저 죄악을 저지를까 하는 자유뿐인 것이에요. 타락한 인류가 행하는 선해 보이는 일조차도 그 선의 일면 선한 부분이 있죠.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죠. 뭐 돕거나 나누거나 고치거나 하는 것들. 그런데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자 이웃분들이 혹은 성도가 죄악된 마음으로 행하는 선, 내가 행한 것으로 이웃이 선함을 입더라도 그것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하나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내가 다 도둑질함으로써 그 자체도 범죄가 되는 일. 그야말로 철저하게 선에 대해서 참사랑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닫혀버린 자유, 죄에 대해서만 활짝 열린 자유만 우리에게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는 이 복된 자유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살펴볼게요. 세상 모든 종교와 관습 같은 그런 것들 가운데 세상 그야말로 모든 삶의 양태 가운데 기독교만큼 자유로운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는 또 문화에는 음식에 대한 제한이 있죠. 음식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뭐 채식만 하기도 하고 술을 못 먹기도 하고 돼지고기를 못 먹기도 하고 어디선 소를 숭배해서 잡아 먹을 수 없고 정말 다양한 제한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먹고 마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과 포도주와 맥주와 이런 것들에 대한 과식과 술 취함 같은 죄악된 사용에 대한 절제함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들을 거룩하게 누릴 자유를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권, 어떤 문화, 어떤 종교에도 없는 그 식생활에 대한 광대한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 다 해요. 그렇죠? 다 먹고 다 마셔요. 다 누릴 수 있어요. 또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먹고 마신 가운데 또 결혼에 대한 금지나 왜곡이 있는 종교와 문화들이 진짜 많죠.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뉴스에서 그런 걸 봤어요. 일본의 어떤 홋카이도에 가는 남성이 아내 4명을 두고 살고 있대요. 근데 이 남자가 돈이 많아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 아내들이 번 돈으로 이 남자가 얹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 중에 어느 사람들이 뭐 이거 무슨 그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니냐 여자들이.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문제겠죠. 종교적인 문제거나. 그다음 여자친구도 2명이 따로 있다고 하고 그런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일부 다처의 문화가 있는 종교 문화 이런 것들 수억 수십억 명이 그런 문화권에 살죠.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성직자들은 혼인을 못하게 하죠. 꼭 무슨 로마 카톨릭만이 아니라 그렇죠? 불교도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어떤 불교들은 승려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음식과 결혼에 대한 제한 또 한편으로 반대쪽의 자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 혼인도 음식도 술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거룩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무언가를 금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혼인에 대한 자유 안에는 성적인 관계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거나 죄악된 것으로 여기는 문화, 그런 종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죠. 뭐 옛날 그리스, 로마 시절 그 이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죠. 혹은 반대로 아주 문란하게 치닫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는 혼인이라는 거룩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혼이라는 그 거룩한 언약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 이 거룩한 관계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즐거이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여러분 일부 다처하면 항상 분쟁이 있죠. 그거 편할 날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들로부터는 구하시고 모든 좋은 걸 다 누리게 해주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엄청난 자유, 크고 열정적인 감정의 자유가 있습니다. 큰 감정, 열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누릴, 추구할 자유가 이 기독교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많은 철학, 많은 한 개인의 판단,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큰 감정, 격렬한 감정, 이런 것들은 잘라내고 제거해야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가르치죠. 바꿔 말하면 너무 슬퍼하지도 않고, 너무 기대하지도 않고,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너무 열정적이지도 않은 상태가 안전하다. 그래야 네가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을 그나마 무탈하게 살 것이다. 너무 많이 봐요.
예를 들면 뭐 연예대상에서 대상 탄 배우에게 소감을 물어보면 너무 들뜨지 않으려고요. 그랬다가 이거 막 너무 기뻐하다가 또 제가 언제 나락으로 갈지 모르는데 언제 실수할지 모르고 일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건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냥 별로 안 기뻐하려고 그런다고. 그런 인터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여기도 집사님도 보셨네요. 세상은 그것을 얘기해요. 사람의 사람됨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죄성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뜨거운 심장을 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뜨거운 기쁨을 갖고 큰 소망을 갖고 함께 목 놓아 슬퍼하며 울고 다른 이들의 슬픔에 같이 아파하고 열정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기독교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은 아버지의 품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연민과 같은 죄악된 슬픔은 잘라주시고 거룩된 슬픔은 더 더해주시고 그렇죠? 함께 울죠. 정욕을 쫓는 죄악된 기쁨은 잘라주시고 순전한 기쁨, 쓴맛이 하나도 안 섞인 그 기쁨은 누리게 해주시고 주여, 이러한 자유가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자유를 살펴보고 다음 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자유는 사망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 그 사망의 종로듯 하는 것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많은 노력 필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여집사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떠났죠. 너무 많아요. 저는 아직 많은 임종을 보지 못한 자이지만 진짜 많은 성도, 몇만 명의 성도를 담임했던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많은 성도가 그의 교회에서 직분에 상관없이 그의 학식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위로와 그 영광을 보면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 고백하고 얘기해주면서 세상을 떠나는 걸 봤다. 저와 여러분들도 막 진짜 너무 불순종하는, 그러다가 겨우 불 가운데 겨우 위기일발로 구원받는 그런 성도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평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 그대로 여러분들 계속 주님 따라가시면 그 주님이 병상을 돌보시고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하나의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우리 다 소천할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구원의 은혜의 두 번째 부분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와, 진짜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이라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사랑은 서로 다른 것이에요. 세상도 항상 사랑을 얘기하죠. 그러나 다른 거예요. 수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갖지만 오늘은 어떤 두 가지 기준으로 그 구별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 사랑과 가짜 사랑을. 첫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의 잘됨을 시기하는가 아니면 함께 기뻐하는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좋은 것을 받아 누릴 때 그것을 내가 시기하는가 아니면 함께 기뻐하는가로 진짜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어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서 탕진한 다음에 이제 돌아왔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아빠가 살아있을 때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빨리 좀 아버지 죽으라는 식의 수준의 아주 모멸, 대적함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유대인 학자들이. 그러니까 진짜 몹쓸 짓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상징하잖아요. 탕자는. 우리의 불신자였을 때의 상태. 지금 현재 불신자분들의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영혼과 육신과 삶의 모든 기회들을 가지고 나가서 죄악에 탕진한 거예요, 이 탕자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왔죠. 그럴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막 그 고기 이제 소와 양을 막 잡고 가락지를 끼고 신분의 회복이죠. 칭의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 가락지를 끼우고 이제 방황하는 떠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귀한 자다. 그 가락지를 끼워 주시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그때 이 탕자의 형이 불평을 했습니다. 탕자의 형이 그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잔치를 벌이십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는 이 탕자의 형의 말을 자비하게 교정해 주셨어요. 고쳐주십니다.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형은 자기와 거리를 둔 거예요. 잘라낸 거예요. 나랑 무관한 사람, 이 아들, 당신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싹 표현을 바꿔주셔. 이 너의 동생, 네가 사랑에 마땅한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서로가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가 받은 은혜를 이 너의 형제, 은혜 받은 걸 너도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니? 그런데 그 기쁨은 너가 얘랑 둘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나의 기쁨에 네가 동참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잖아요.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다른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를 나의 영원한 형제로 여기면 상대방이 입는 모든 은혜가 나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회복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그야말로 몇백 배, 몇천 배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물론 충성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 좌우될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할수록 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그 은혜 가운데 한 발을 사랑을 내디디면 내디딜수록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 체험해도 그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 가운데 사실까, 이런 기쁨, 내 동생으로 이 탕자를 생각했을 때 형이 누렸을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제가 아는데, 그 기쁨을 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이 평안교회 한 형제로서 대표로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저나 제 아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약간 약골에 가깝습니다. 이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많이 아픈 분들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내도 이제 계속해서 수술했던 암이나 이런 것들 재발하지 않는지 추적해야 하고, 몸도 원래 약했고, 그 중학생 때 이럴 때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너는 조금 고생하면 암 걸릴 체력 건강이다. 부잣집 딸로 시집 가라 그러셨대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근데 제가 고생을 시켰어요. 고생 안 시킬 수 있었는데 너무 신앙이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시켜서 그런지 젊을 때 암에 아니라고 해주네요.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그리고 저도 최근에 너무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열이 계속 39.7 막 오르고,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도 안 좋고, 간 수치는 운동하면서 온갖 그 근육 보조제, 보충제, 막 근육 키우는 약들 많이 먹는 사람이나 과음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데, 제가 간 수치가 만성 간염 환자처럼 안 좋아졌대요. 그리고 염증 수치도 너무 높고, 그리고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전립선염이 있는데 작은 가능성이지만 전립선 암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검사를 받아봐라 해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 체력도 안 좋고 둘 다 한 3주를 저랑 아내랑 진짜 계속 거의 환자처럼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김지선 집사님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여기서 집사님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김재봉 집사님 그리고 박찬성 집사님 두 분 다 건강하시잖아요. 그 두 분과 두 분의 자녀인 우리의 김민호 형제님과 김지선 집사님은 원래 한동안 아파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희 누님과 형님 의료보험증 예전에 종이에 그걸 다 기록했잖아요. 그럼 쫙 몇 페이지가 되는 병원 기록이 있고 박찬성 집사님, 김재봉 집사님과 그 자녀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체력이 워낙 좋으신 거예요. 그 김지선 집사님도 그죠? 웃기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흐뭇하게 듣지만 야, 신기하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웃긴다. 그냥 흐뭇한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김지선 집사님 물론 이제 나이 좀 드셔서 몸이 약해지셨는데 지금 예전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그 활력 있게 막 희랑 하성향이 이렇게 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하시거든요. 진짜 정말 많이 막 9시간, 12시간씩 데리고 놀고 그러세요. 근데 그런 체력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시원해요. 제 건강이 아니잖아요. 김지선 집사님의 건강이잖아요. 근데 그 건강이 그냥 신기하다가 아니라 이제 사랑이 커지니까 그냥 마치 제가 건강한 것처럼 제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좋다. 그쵸?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립니다. 정은이가 취직했을 때, 우리 소영이가 취직했을 때, 그쵸? 현재가, 현재라고 하긴 좀 그렇죠, 나이가? 허현재 형제님이 승진 요번에 했다고 전화 줬는데, 그럴 때, 우리 그냥 기쁜 거예요. 그쵸? 다른 형제가 받는 은혜를 내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자유가 열렸고 이제 다음 자유 사랑에 대한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참사랑과 가짜 사랑을 알아내는 두 번째 특징이자 참사랑의 복됨이 여기서 나타나죠. 내 취향과 입맛에 맞는 사람만 좋아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사랑하는가. 이것이 참사랑과 가짜 사랑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자신이 호의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을 찾아다녀요. 걔는 나랑 코드가 맞아. 얘는 내가 사랑할 만한 호의를 가질 만한 사람이야. 가깝게 지낼 만한 사람이야. 그렇죠? MBTI를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쓰지 않고 상대방을 가려내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간이 그렇죠?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뭐는 안 되고 쟤는 되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그냥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기로 하신 자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추악한 모습을 갖고 있든지 저의 추악함을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의 추악함을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얼만큼 죄악에 빠져 있든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얘가 내 입맛에 맞는지 우리 예진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얘는 요게 맞아서 내가 사랑할 만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네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최근에 우리 가운데 새로 오신 형제님도 있죠. 우리 중경 형제님, 소율이의 어머니 미림 자매님, 우리 아린 자매님 왔을 때 우리 중경 형제는 어떤 성향인가? 아린 자매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거 보고 사랑했나요? 그냥 사랑하게 되죠. 그냥 반갑고 그냥 좋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그분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형제자매들 새롭게 만난 형제자매들 품고 기도하고 행복해하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진짜 사랑, 강한 사랑, 상대방의 어떤 특성이나 죄악에 굴복하지 않는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참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악된 길로 치닫는 성도, 혹은 자신이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가짜인 성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부러 거리를 두고 그가 경각심을 갖고 내가 죄악에 빠져 있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다 사랑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누구 험담하고 미워하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다 품어안고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일이 생각났어요. 제 아내도 최근에 한번 그렇게, 만약에 이 자리로 나와서 올 뻔했지만 왔으면 누군가 미워하고 험담하고 분쟁을 일으킬 그런 배교에 가까운 성도 혹은 가짜 성도, 우리 아내를 통해서 우리 평안교회로 나오는 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단적이고 배교적인 길로 나아갈랑 말랑하고 막 시기하고 하는 그 형제를 우리 평안교회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막아주셨구나. 와서 여기서 막 다투고 시기하고 우리를 물들이고, 적은 누룩이 온 누룩을 물들이는 것,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참 안타까웠을 텐데 그런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에 머무른 자는 끊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삽니다 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살펴볼 구원의 은혜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핵심,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게 자체가,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분이시길래,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시죠.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영생이죠. 존재가 유지된 것이 영생이 아니죠. 존재는 지옥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되잖아요. 지옥에서도 숨을 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되신 분인가, 사랑스러우신 분인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아름다운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아들됨의 은혜를 깨닫죠. 네, 이것을 짧게 살펴볼게요. 네. 그 상태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하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기쁨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과 기쁨이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아들,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견고히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